1643년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신학자와 평신도 150여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모인 사람들이 약 5년 7개월에 걸쳐서 대요리문답 그리고 소요리문답을 작성합니다. 요리문답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요리라는 말 때문에요. 우리가 쿡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요리문답은 칼빈 전통의 장로교 교리를 요약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요자가 요약할 요자, 리자가 교리할 때 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요리문답은요. 성직자를 위해서 그리고 소요리문답은 평신도를 교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소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은요. 인간 최고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인간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요, 시상식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무슨 경기에서 우승했던지 챔피언 자리에 오르던지 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우연히 하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UFC 헤비급 선수가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선수는 특이하게도요, 가슴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딱 그거를 이제 먼저 문신으로 새겼고요. 영상에서 그 선수가 상대 선수를 KO로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보는 저로서 참 이게 어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대 선수는 두들겨 맞아서 피가 난 채로 기절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속으로 아이고 저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보면요. 그 선수는 부정한 방법 없이 최선과 최고의 노력을 다해 챔피언 벨트를 차지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보통 우리가 예배 때 특송 같은 거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희한한 특송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청년 중에서 바디빌딩을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월요일에 시합에 잡혀 있는 겁니다. 너무 신앙이 좋은 청년이어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리고 대회에 나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 돌리는 게 뭐냐? 제가 특성은 아니고요. 내일 대회에 가서 할 걸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고민하다가 그래 해라. 목사님 허락해 주셨죠. 그러니까 팬티 이런 거 입고요. 예. 온몸에 오일을 바르고요. 하나님의 사모하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특송을 꼭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꼭 음악회나 영화 시상식, 또 올림픽에서 상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편견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내용으로 보면 당연히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상을 받아야만 기뻐하면요,
그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우등상을 받아오면 물론 기쁘지요. 그런데 부모의 처지에서 보면 내견한 자녀는 어떤 자녀냐 하면은 부모 속 썩이지 않고 자기 할 일 알아서 하고 거기다 부모의 마음까지 알아준다면 그것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왜 이 땅에 왔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요, 최소한 내가 누구이고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물어야 합니다. 이 특별한 목적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그것은 임무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받고 태어난 요원, 중요할 요자를 쓰는 거죠.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임무를 찾아 성실히 삶에서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을 보면요, 44절에서는 감추인 보화, 그리고 45에서 46절은 진주 장사의 비유가 나오고 오늘 말씀은 금을 비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 비유를 읽으며 천국을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그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찾고 그 임무를 내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성경을 우리가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 해석할 때요, 인클로지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수미 상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처음과 마지막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핵심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5절짜리 말씀이 있다. 적어봅시다. 1절하고 5절이 연결되어 있고 내용이, 그리고 2절과 4절이 내용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3절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을 가지고 1절, 2절, 4절, 5절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신학에서는 인클로지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이 핵심 문장이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도 이 세 가지 비유도 인클로지오라는 관점에서 보면 핵심은 사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핵심으로 보면요, 감추인 보화에서도 그것을 소유하려는 사람이 중요하고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에서도 그 진주를 소유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물의 비유에서도 결국 그물을 사용하는 어부가 중요합니다. 즉 천국은 바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천국은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세 비유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이해와는 다른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감추인 보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람 중심으로 보게 되면요, 여기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으로 나오지만 실상 그 보화가 발견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발밑에 금덩어리 1톤이 묻혀 있다고 쳐봅시다. 그것이 발견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발견한 그 보화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을 발견하고 그것의 모든 것을 다 거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주장사입니다. 45절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서는 분명히 사람이 천국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값진 진주가 아니라 그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입니다. 진주장사는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산 넘고 물을 건너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두 비유의 차이점은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주장사는 찾고 또 찾아 마침내 그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공통점은 찾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그 발견한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클루지오라는 해석 방법으로 보면 첫 번째 감추인 보화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요, 이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발견된 것입니다. 운이 작용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사실 이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부도요, 그날 운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노련한 어부라고 해도 고기가 지나가지 않으면 허탕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초보 어부라고 해도 우연히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쳤다면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비유가 첫 번째 비유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비유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감추인 부화, 발견한 부화를 소유했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물고기를 소유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어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잡은 물고기를 좋은 것과 못된 것으로 구분할 뿐입니다. 근데 조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오늘 말씀의 겉으로는 등장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어부가 등장합니다. 그 어부는 자기에게 있는 도구를 성실히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어부는 운때가 좋아 그물 가득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물가로 그물을 끌고 와서 앉아서 물고기를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것이 무엇이고 못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좋은 것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칼라는요, 적합한 것, 쓸모 있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못된 것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샤프라는 썩은 것, 무가치한 것, 이런 의미인데, 근데 갓 잡아 올린 그 물고기 및 바다 생물이 썩어 있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후자, 즉 무가치한 것, 이 의미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못된 것으로 번역된 사프라는 사람의 용도에 미치지 못하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연히 좋은 것은 큰 물고기이고 못된 것은 작은 물고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라고 해도요, 사람이 먹지 못하는 고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강에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바로 외래 유해 어종입니다. 예전에 블루길, 베스 같은 그 외래 물고기를 농가를 위해서 보급했는데 문제는 블루길은요, 토종 물고기 알을 다 먹어버리고 이 베스는 작은 토종 물고기를 다 잡아먹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에서 고기 잡는 분들에게 베스와 블루길은 골칫덩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고기들은요, 피비린내가 나서 먹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물 한가득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올려보면 90% 이상이 외래 어종이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지경입니다. 반대로 작아도 맛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떤 물고기가 좋은 것일까요? 반대로 못된 물고기는 어떤 것일까요? 즉 쓸모 있는 것은 좋은 것이고 무가치한 것은 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부가 물고기를 잡을 때 좋은 것만 잡아오지 않습니다. 그물에 인공지능이 달려있어 좋은 물고기만 잡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고기를 잡아들이는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그것 중에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무조건 큰 물고기는 좋은 것이고 작은 것은 못된 것으로 판단하면 그야말로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좋은 것이란 단어를요, 다른 고대 사본에서는 훌륭하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아가토스를 사용합니다. 이 아가토스의 말은 무엇이냐면 흠이 없는, 궁극의 질을 가진, 그리고 품격이 있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두 비유와 연결해 볼 때 어부는 그물에 있는 많은 물고기 중에서 가장 훌륭한 물고기 한 마리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모두 내버린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훌륭한 물고기 한 마리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소문나서 사람들이 와봤는데 정작 어부의 눈에 보기에 가장 훌륭한 물고기 한 마리는요,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물고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작은 물고기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부의 눈에 그 훌륭한 물고기 한 마리는 자신에게 유익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그리고 앞에서 본 두 비유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소유해야 하는 바로 유일무이한 물고기입니다. 감추인보화, 갑진진주, 훌륭한 물고기 한 마리,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자신의 전 재산과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내 인생의 임무를 말합니다. 금을 비유해서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그물에 온갖 것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물에 들어왔다고 해서 여러분 내 것이 아니고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식하다, 무식하다 말을 하는데 유식과 무식은요, 바로 성찰의 차이에 있습니다. 무식은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식합니다. 그를 몰라 무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스스로 돌보는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운 사람, 학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무식한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과거에 알고 있는 내용이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우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유식한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언제나 겸손합니다. 그 겸손한 태도가 배움의 동기이며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꼭 내가 누구이고 나는 이 땅에 왜 왔는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그것을 물으며 살아야 합니다. 마치 진주장사가 하나의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 자기 인생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있어야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물고기를 선택하려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란 망설임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부는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물고기 한 마리를 발견하면요, 남들이 뭐라 하든 또 남들이 보기에 작든 크든 상관없이 나에게 가장 훌륭한 물고기 한 마리를 선택합니다. 이런 선택이 바로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물고기 중에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값어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100마리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바다에 다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그 어부를 보고 물고기 보는 눈이 없다고, 또 어리석다고, 그리고 왜 지금까지 노력을 헛수고로 만드냐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유식한 사람은 거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랜 고민과 삶에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라 하든 개의치 않고 자신이 발견한 인물을 소중히 여기며 그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인데요, 선택하는 것은 버릴 것을 아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부는 훌륭한 한 마리 물고기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내다 버렸습니다. 버려야 내가 얻어야 할 한 가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요, 종교, 릴리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릴리전은 곧 렐레 게레이다. 이 렐레 게레란 말은요, 리와 그리고 엘레 게레가 합쳐진 말인데, 이 엘레 게레라는 말은 선택하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렐레 게레는 다시 선택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많은 것 가운데 내가 취해야 할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할 한 가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임무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율법 다 지켰다는 말이에요. 바울의 과거 모습 참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했던 것 무엇입니까?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다. 거기다가 바울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가 되고 그것들 모두를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이 렐레겔의 즉 진정으로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용기이며 이런 용기를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바로 믿음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특별한 어떤 임무를 주셨고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그들은 그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밭을 가는 농부, 진주 장사, 그리고 어부, 이들 직업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평범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때로는 우연히, 때로는 열심으로 찾아서, 그리고 때로는 용기 있는 마음으로 하나를 선택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합니다. 이 세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이 각자 자리에서 발견한 그 인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